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지난 한 주간 세 가지 오래 참음인 첫째, 육체의 일들과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에게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일과, 둘째, 헌신하는 일과, 셋째, 성도의 네 가지 의무를 수행하는 일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아브라함의 복인 재정과 건강과 즐거움과 장소와 민족의 번성과 영토의 획득과 천년왕국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육체의 일들과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에게서 자신을 분리하는 일부터 시작하여야 하며, 그 후에 헌신하는 일과 성도의 네 가지 의무를 수행하는 일에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네 가지 의무가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고 봉사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일들과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에게서 자신을 분리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육체의 일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신을 분리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주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같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간다는 이런 말로 만약에 해석이 된다면 천국 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16가지 육체의 일들은 보통 이제 크리스찬들은 다 짓고 있는 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반드시 죄와 사탄과 자아와 육체를 이겨야, 세상을 이겨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와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육체의 일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신을 분리하셨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는 것, 곧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자아를 사랑하는 것에서 자신을 분리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혼, 즉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자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맞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잃어버려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라. 이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왜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모든 일을 원망하고 이 시비를 가리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명하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잘 탄생하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은 매일 탄생하고 계십니까? 이걸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 이렇게 보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탄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신을 분리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4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다 같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죄와 사탄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인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난 신자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렸을 동안에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짓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죄를 짓지 않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가 자주 넘어지다가 결국에는 일어나 걷고 자주 넘어지지 않다가 더 성장하여 어른이 되면 잘 넘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길에서 넘어진 적이 혹시 있습니까? 1년 동안에 한두 번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넘어지지 않습니까? 걸을 때 조심해서입니까? 물론 추운 겨울의 빙판에서는 조심히 걸어서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소에는요, 조심하지 않아도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는 자주 넘어졌던 여러분이 왜 지금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도 아비의 믿음까지 성장하면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의 친밀함으로 인해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부들에게 원하시는 수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습니까?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마귀를 멸한다는 거예요. 마귀 일이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염려하는 죄를 멸하고 계십니까? 불평하는 죄를 멸하고 계십니까?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를 멸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멸하고 계십니까? 그게 주님이 들어온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앉아 계셔도 내 안에는 들어온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거예요. 왜요? 이기는 자가 못했으니까.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걸 몰라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몰라요. 염려하라는 마귀가 있는 건 알죠. 불평하라는 마귀가 있는 건 알죠. 두려워하라는 마귀가 있는 걸 알죠.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가 있는 건 알죠. 왜? 매일 나타나니까는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죄의 종으로 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근데 너무 어리니까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애기는 자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르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고, 조금 성장을 해야지 뭐예요. 난 못 가리고 있었구나 하고 훈련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가리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가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현명한 사람은 생명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둔다 그래요. 여러분 뭘 선택을 해야 돼요?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렸을 동안은 이게 안 돼요.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뭘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염려하지 말라를 선택해야죠. 불평해라 불평하지 말아라. 뭘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불평하지 말라를. 미워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뭐 선택해야 돼요? 미워하지 말라를요. 근데 이게 되냐고요. 어렸을 동안에 구별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일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자아를 사랑하는 것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면 반드시 죄와 사탄을 사랑하는 것에서 분리되어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수준에 이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이전에는 육체의 일들과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겨야 하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어린아이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성장하니까 육체의 일들과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겨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고, 열심히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세상을 끊고 자아를 죽이며 죄와 사탄과 싸워 이기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거듭났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절망이 저절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절망을 한 후에야 비로소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 주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겠다. 아멘. 이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까지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려고 노력한 거고,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노력을 하는데 안 되니까 뭐예요? 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구나.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율법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안 하고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지켜주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주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절감함으로 간절히 아버지께 성령 세례를 구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천부께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서 받았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철저히 종로로 타다가 오라까지는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안 되고 주님 마음으로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주세요. 이 성령은 뭐예요? 성령 세례를 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것처럼. 근데 거듭남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남은 구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통해 자복이 일어났잖아요. 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죄가 주님을 죽게 했구나 하면서 애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막 방언도 터지고 그리고 귀신도 쫓고 하나님 음성도 들리고. 이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처음에 거듭날 때는 죽었던 영만 살아나는 것이고, 근데 아무리 거듭나서도 뭐예요?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해도 주님이 모른다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요? 죄는 불법이라 그랬거든요. 아무리 여러분이 거듭나서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해도 죄는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죄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결국 들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은 성령 세례구나. 이걸 구하는 것이에요. 구할 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 받고 주님 마음이 되니까 이게 주님 이름만 부르면 그냥 이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아버지께 구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고 계십니까? 죄를 이기는 권능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고 계십니까? 봉사에서의 권능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고 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고 계십니까? 전도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새 노래를 부르고 계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는 수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수준, 꼭 결코 정죄함이 없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노래를 부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이 바로 주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새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됐더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는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염려는 죄에서 해방받았습니까? 불평하는 죄에서 해방받았습니까? 짜증나는 죄에서 해방받았습니까? 화내는 죄에서 해방받았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해방받았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해방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군이니까 뭐예요? 너무 쉽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해방군 되기 전에 뭐예요? 독립군이죠. 그러니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이건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했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진짜 죄를 필까지 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깨닫는 게 뭐예요? 주님이 이미 이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지. 이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군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죠. 아무리 염려가 들어와도 야, 염려는 죄에서 주님이 나 이미 해방했는데 왜 너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가? 그럼 떠나간단 말이에요. 이 믿음 전에는 뭐예요? 아니 이 염려가 또 나오네 하고 자기가 싸워요.
근데 어떨 때 충만할 때는 이기고 충만하지 못하니까 지잖아요. 요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 경험을 계속 하다가 결국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주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요 때까지가 연단이란 말이에요. 이 연단의 끝에 다 도달해서 이제 주님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라나타 신앙된 거 아닙니까? 주님 곧 오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자라면서 맹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보다 더 큰 자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것입니다. 맹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맹세가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을 짓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 10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이러한 맹세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내 말이 사실이 아니면 지금 죽어서 지옥에 가겠다. 이러한 맹세도 들어보았습니다. 사람들도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을 하기 위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기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아니함을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들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기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정직한 사람들도 자신이 상대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약속 하나만으로도 어김이 없으실 텐데 거기에다가 맹세를 더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과 맹세는 얼마나 든든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맹세로 보증한 약속인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곧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재정과 건강과 즐거움과 장수와 민족의 번성과 영토의 획득과 천년왕국의 복입니다. 이 복이 지금 어디에 담겨진 줄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인 재정과 건강과 즐거움과 장수와 민족의 번성과 영토의 획득과 천년왕국의 복을 함께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아니함을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여러분으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곧 약속과 맹세를 인하여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 얻으려는 풍성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휴거와 천년왕국입니다. 풍성한 소망인 휴거와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 성도의 네 가지 의무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육체 일들과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피하여 가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여러분에게 큰 안위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 소망인 휴거와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 성도의 네 가지 의무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육체의 일들과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피하여 가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소망인 휴거와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 성도의 네 가지 의무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육체 일들과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피하여 가고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휘장 안에 곧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들어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언약궤를 누린다는 것은 언약궤 안에 있는 금 항아리의 만나와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항아리 안에 있는 만나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고 두 돌판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왕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 언약궤를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삼중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사장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됐더라면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상대의 부족함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죄를 사해 줘야 되는 것이고, 상대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여러분이 대적해서 이겨주는, 이게 이제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근데 대제사장의 믿음까지 성장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성전 마당에서 제사만 드리는 일반 백성이 이 싸움을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제사장들도 그냥 떡상하고 분향단하고 정금 등대만 누리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언약궤에 있는 이 세 가지 성물이 여러분에게 체험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영적인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와야지. 일상이 이거란 말이에요. 상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상대의 부족함이 있으면 죄를 사해주고, 상대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이겨주는 이 싸움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돼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죄를 다 이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를 다 이기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다 이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겨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아유, 사람이 어떻게 똥을 안 먹어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우린 죄를 이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에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겨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똥을 안 먹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사람이 왜 똥을 먹습니까? 깐난애기들은 먹잖아요. 깐난애기는 구별을 못하니까 먹는 거죠. 아니 조금만 성장하면 누가 똥을 먹습니까? 맞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똥보다 더 더럽습니다. 똥은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 죄는 우리를 죽이고 지옥까지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동안에는 죄를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 안 먹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내가 물어봤죠. 목사님은 파리똥 드실래요? 아니면 개똥을 드실래요? 그랬더니 자기는 파리똥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저는 둘 다 안 먹습니다. 왜요? 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는 작은 죄 큰 죄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그마한 죄까지도 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해 성도의 4가지 의무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육체 일들과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피하여 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 충만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과 맹세를 믿으신다며 여러분을 반드시 휴거시키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약속과 맹세를 믿으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불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불신하여 뒤로 물러선다면 침륜에 곧 멸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다 같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 침륜에 곧 멸망에 빠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심판하는 칼이 되겠지만 성령 충만을 이루어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를 누릴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치 못할 사실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 성령 충만을 이루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를 누리며 주님과 안식하다가 휴거와 천년왕국을 얻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 마당만 받는 성도에서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성소가 출애굽기에서는 어디라 그랬어요? 촉각골이 오르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 거듭나 광야에서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신앙생활하다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